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 기도는 네 소리처럼 해야 돼.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짓을 부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도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말하되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그렇죠? 포로의 나라에 가서 그 포로의 그 나라에서 정말로 3대에 걸쳐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우리 소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가장 신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조서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 일들이 있게 된 것이 뭐냐면 120개 이 전국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리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3명을 세웠는데 이 3명이 왕의 지금 가장 측근이죠. 가장 존경받고 신임받는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뭐예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 당연히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걸 시기하고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찾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을 하고 다니엘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 속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 트집을 잡을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치권에 보면은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었는지 뭔 일이 있었는지 다 그걸 꼬집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법관들과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뭘 세웠냐? 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나라의 모든 정리와 지사와 총독과 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법률이 뭐였어요?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거였어요. 네. 자,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그 포로의 나라에서 온 이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이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거예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걸 그러면 이거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이런 법령을 정하고 왕에게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이것에 대해서 노했었어야 돼요. 그래 노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자, 이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으면 이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해서 자기가 그걸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금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 금령을 받고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 다니엘이 이 조서는 뭐예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않는다는 그 뭐예요? 조서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30일 동안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사자밥이 된다. 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죽기살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왜 목이 쉬었을까요? 진짜 막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알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기 광주에 갔을 때 새벽에, 매일 새벽, 두 번의 새벽인데 두 번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한 20분 30분을 계속 이런 이 기도하는 이 통성 기도하면 이런 패턴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마음껏 같은 말, 이러다가 나 진짜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거죠. 아멘. 네, 한번 따를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목이 쉬었을 때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목이 쉬어야지. 목사님 너무 쩌렁쩌렁 깔깔한 그런 소리 가지고 있으면은 저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목소리 좋은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이 딱 쉬어 있어. 그럼 벌써부터 뭐가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기도하는 목사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형편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상황이 될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여건이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이 기도가 내 삶의 모든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장 은혜스럽게 사역을 했을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근데 지금의 저는 무엇 때문에 지금 저가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주 한 번씩은 7시간 방문으로 돌파기도, 매일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돌파하는 시간들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막혔던 것들을 뚫어주시고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였냐? 나 이제 목숨 겁니다, 그거예요. 나 이제 기도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30일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30일만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기도하는 자기의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상황과 형편에 자기를 변대시키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써요. 그죠?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목회에 목숨 걸어요. 저는 살리는 일에 목숨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살려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편하게 해요. 그죠? 내가 기회가 될 때, 피곤하지 않을 때만, 여건이 될 때만, 내 마음이 좋을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은 왕의 조속,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사형 선고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너 기도하는 순간,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너는 이제 뭐라고요? 끝난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나 기도는 포기할 수 없어. 기도를 할 거야.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모르게 할 거야. 저는 여기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 다니엘은 하나님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타겟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지금 얘를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짜로 왕에게 충성하고 왕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 법을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가 여러분 아시죠? 왕의 음식과 이 하는 것들을 먹었는데 자기는 이 제사상에 들어간 것들을 먹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식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혈색이 좋고 그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냐? 불문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봐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불문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에 타협을 하는 그 순간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우리의 세대가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가 우리 속에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고 마지막을 천국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 죽기로 각오하고 이제 뭐예요? 자, 왕의 저수에 찍힌 그 법문을 보는 것보다도 뭘 더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뭘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중요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혀 자신의 삶을 변개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내가 죽을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상관없이 나는 좋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그의 하나님께 뭐 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통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보도 뻔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전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전혀 변개치 않겠습니다. 내 기도의 삶을 전혀 변개치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가요? 기도합니다. 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면 이걸 막 못 보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모면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고요. 아니 좀 눈이 멀게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이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와, 진짜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신앙 지키고 싶었는데 신앙을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 여러분 그런 상황들 있죠? 저도 많이 겪었어요. 성령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죽도록 부르짖고 목청이 타더라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안에는 더 갈구고 더 막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막 수십 번 경험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
됐다는 말이에요. 뭘 믿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설령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정확하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묘 고관들이 다 봐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이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신뢰를 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한 거예요. 누구를 고발했냐? 내가 가장 총애하는 총리를 이들이 고발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더들 수 있다 없다?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졌어. 해가 져가지고 다시 어디를 갔어? 이제 궁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다가 다시 궁에 가서 또 근심을 한 거죠.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이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하고.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꼭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돕는 손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걸 돌이킬 수 없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기도를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런 조서 왕의 조서 이걸 크게 보기보다 뭘 크게 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기보다 이걸 크게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처치해버려요? 골리앗을 처치해버린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서 높일 수가 있어요? 그죠? 2m가 넘는 2m, 3m가 거의 다 되는 거구를 우리 소리가 목사님을 대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해가지고 소리하고 나하고 붙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소리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일 났는데.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뭘 크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을 할 수 있다 없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 왕의 이게 조서에 이 왕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크게 보이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크게 보이죠. 그죠?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여러분 풀어주세요. 시간의 문제지.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발 좀 인상 좀 쓰지 마요. 시간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니까. 아멘. 누구를 크게 보면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여지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걸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요, 못 벌려요?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지근 듯이. 예. 지지근 듯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그걸 해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전에 그냥 그걸 못 보고 지나가면 끝나버렸을 텐데 하나님 왜 그걸 보게 하시고 이런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을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의 왕이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왕의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무죄하고 결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그랬으면 뭐예요? 그냥 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시작. 왕이여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더라.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이 더 큰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이 모든 걸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권을 다니엘에게 맡겨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 기도를 멈춰버리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에 먼저 묶여서 우선권을 빼앗겨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